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이 4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를 죄가 만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교만한 시대라고도 합니다. 겸손한 시대는 뭐냐 하면, 겸손한 시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란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 유학 갔는데 자기에게 어느 교회가 헌금을 줬는데 5,000불을 주셨대요. 매월마다 5,000불이란 돈은 작지 않은 돈인데 그 중에 3,000불은 본인이 쓰고요, 2,000불은 본인이 못 쓴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것이 계약서로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2,000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썼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2,000불을 넘어서 3,000불이 하나님께 쓰였으면 좋겠다. 4,000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돈이 3,000불에서 2,000불로 줄어들고 2,000불에서 1,000불로 줄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어요, 내가 누리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럴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시대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종의 형체로 들어가셨어요.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요.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영역이 없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뭐 금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광고가 나옵니다. 아주 뭐 이렇게 골드스타니까 금색 사람이요, 뭐 이렇게 기술의 금성 해가지고 던지는데, 뭘 던져요? 지구 같은 걸 던지는데 막 돌아가면서. 여러분 기억나죠? 그때 생각이 뭐냐면,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기술의 발달,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기술이 그렇게 진보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늘 엄청난 장벽 앞에서 한계를 느끼며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장소와 공간과 시간과 재정의 장벽들, 그리고 언어의 장벽, 뭐 엄청난 장벽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았죠. 우리가 그 모든 장벽들을 다 부수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0년 전? 그 전에는요, 우리는 그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장벽을 뚫어내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컴퓨터의 발달, 연산과 뭐 축적, 정보 축적의 그런 제한들이 다 사라졌죠. 교보문고에 있는 모든 책을 뭐 DVD 네 박스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신문에 났어요. 지금은요, 뭐 DVD 네 박스 안에 넣겠어요? 하드 몇 테라 안에 넣겠죠.
DVD 4박스 안에 넣을 수 있다. 깜짝 놀랐죠. 컴퓨터가 그 정도냐.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사라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사라져 버려요.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한계들이 사라져 버려요.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될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CD나 디스켓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보가 전 세계로 스프레드 돼서 다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사라졌을 때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대가 와서 사물 인터넷, 장소의 한계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어느 물체 안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서 그 정보를 모든 물체 안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장소의 한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한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사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한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강인하고 살아요. 우리가 점점 더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외모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코가 조금 이렇게 낮아요. 아니면 제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의식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럼 바꾸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외모를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겠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를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의 발달로 내가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을 뚫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불검과 화영검으로 이렇게 돌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IT와 BT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거기에 거의 접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죠. 인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모든 걸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하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가 투자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내가 원해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해도요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상상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겠다. 진짜 세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현실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조우하는 그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먹는 음식이나 있는 장소나 이게 현실적인 세계예요. 어디가 진짜 세계입니까? 어디가 더 가치 있는 세계예요? 어디가 더 영원한 세계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나 영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세계에 접속해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며 살았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접속을 해서 현실 세계를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한계가 많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접속해서 한계 있는 이 현실을 바꿔가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진짜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와 비슷한 세계가 생겼습니다. 거기도 한계가 없어요. 거기 어디냐? 사이버 세계예요. 그 사이버 세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에 접속하기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영적인 세계에 접속해서 꿈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실 세계에 이뤄내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였다면 지금은요 사이버 세계에 접속해서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삶에서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이버 세계 안에 접속해서 있지도 않는 가상 세계에서 내 영혼과 내 생각을 거기에 바치는 시간이 많습니까?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 다 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세계에 접속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가짜 세계란 말이야. 거기는 통제가 가능한 세계고 어둠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예요. 가짜 세계라, 없어진 세계예요. 없는 세계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깔려고 C 드라이브 포맷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 소중한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소중한 사진과 스케줄과 그 추억들이 다 날아갔어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스페인에 가면 있나요 그게? 아니 미국에 가면 있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못 찾아요. 돈을 수천만 원 줘도 완벽하게 복구는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어디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1과 0으로 구성된 컴퓨터 안에 가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없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세계. 거기다가 내 귀한 것들을 다 투자하잖아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영적인 세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접속하지 않고 금방 없어져 버릴 세계 안에 접속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라. 그들이 말하는 완벽한 세계가 거짓말의 세계라.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짜 세계. 가짜. 교만함, 자기를 자랑함, 그런 세계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소수자 축제, 동성애 축제, 옛날에는 퀴어 축제라고 했죠. 거기에 갔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명,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다양하게 부스를 차려놓고 이런저런 부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각 나라들의 대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뉴질랜드 대사, 호주 대사, 그리고 네덜란드 대사, 또 그런 대사들이,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부스를 차려놓고 그걸 홍보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에이즈를 감염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스를 차려놓고 있어요. 지하철역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남자와 여자들이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그렇게 가고 있어요. 5만 명이 그렇게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어디까지 바꾸냐면 성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났을 때 누가 나를 남자로 규정했느냐, 내가 남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남자로 규정했다. 난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자기가 그것을 성을 결정해버리겠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으면 내가 호랑이다. 나는 호랑이다. 이러면 호랑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호랑이야. 나는 호랑이가 되기로 결정했다. 나를 호랑이로 인식해달라.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 고양이다. 다 결정할 수 있게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가 남자인데요. 우리가 여자인데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인간의 타락과 교만으로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버 세계에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5만 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겠죠. 그 안에는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팔짱 끼고 있는 그 축제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상은 언제나 그런데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엄청나게 거대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쪽에서는요, 한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쪽에 한쪽에서는 막 조용히 젊은 애들이 피켓을 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피켓의 내용은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너희를 낳았다, 이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도와주겠다, 이런 피켓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무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서 쭉 서가지고 가운데 있는 분이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멘! 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분이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건 죄이다, 동성애는 죄이다, 죄이다, 아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종주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야, 이런 구도 안에서 있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게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잖아요. 그게 죄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중독이 있죠. 약간의 중독이 있을 수 있죠. 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어떤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술이나 흡연이나 아니면 음란물이라든가, 심지어는 작게는 커피 같은 것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커피에라도 중독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같다 하면은 끊어낼 수 있죠. 끊어낼 수 있어요. 그 중독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너는 나로부터 나가야 돼 하는 동안은요,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사로잡지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절대로 장악하거나 막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에 순응하면 죄는 우리를 장악하고 거짓말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순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죄를 이기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싸우는 동안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죄에 끌려다닐지언정 완전히 노예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싸우면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중독되어 있든지 진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이 싸움은 끝내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고 계속 싸우면 우리는 싸움에 능해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죄와 은혜의 집의 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게이 크리스찬이에요. 게이 크리스찬. 그 뭐냐 하면은, 나는 동성애를 그냥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교회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 그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라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야, 죄라는 거 인정하고 싸우면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 안 돼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그렇게라도 교회 와라 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싸워야 돼, 그리고 크리스찬이 돼야 돼, 회개해야지, 그리고 싸워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1번 싸워야 돼, 아니 2번 괜찮아, 그냥 그래도 교회 와. 자, 1번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으셔야 돼요. 뭐 안 들으시면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1번과 2번. 1번. 아, 그래요.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2번. 나 2번이다. 그래도 괜찮아. 와도 돼.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2번도 꽤 많네요. 2번. 그래도 괜찮아. 와도 돼. 근데 지금 1번이냐 2번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1번이 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다른 죄의 문제도 남아 있어요. 다른 죄의 문제도. 수많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게이 크리스찬은 절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술집 주인 크리스찬은 괜찮냐? 어떤 분이 술집 주인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술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이 박여서 그래 그냥 술집 하면서 교회 가야지. 그러고 사는 분한테는 계속 만날 때마다 그만두셨어요? 직업 바꾸셨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술집 계속 하실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실 거냐고요. 그런다면은 그러면 갈비집 하는 분요. 갈비집에서 술을 팔거든요. 나는 갈비보다 사람들 보니까 소주 마시러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이 갈비집도 술집이에요. 바꾸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게임 업체 일하고 있어요. 리니지. 수많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리니지 회사. 죽음으로 몰았어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리니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계획한 사람이에요. 개발한 사람. 그거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바꿔야죠. 만날 때마다 그럴 거냐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요. 펀드 매니저는 여러분 금융을 다 따져보잖아요.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 경제는요. 사람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해서 은행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만 그럽니까? 우리 동성애자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죄인데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동성애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 너 계속 담배 피울 거야? 계속 피울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닐 거야? 이러면요. 이 사람이 피우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성경에 근데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한 데가 있냐?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 몸에 안 좋잖아. 그럼 커피는 몸에 좋니? 커피는 왜 마시면서 담배는 피우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들이대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어디 그랬어? 이러면서 들이대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그게 죄인 줄 아는데 도저히 계속 공격당하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모임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만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댑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소리 지르면서 그건 죄입니다 뭔가 한 것 같아요. 아멘 하니까 시원하게 다 풀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돌아와라 저주가 임한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요 저기 나가면 모텔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왜 안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왜 거기 가서는 안 하나요? 수많은 룸사롱들이 있는 그 수많은 동네에서는 왜 안 해요? 거기 가서도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만 합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절교 크리스찬도 있어요. 나 절교했어. 절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진짜 안 되겠어. 절교 끝.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절교 크리스찬. 굳이 이름 붙이면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럽니까? 너 절교 끊기 전에는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마지막 세대가 돼서 죄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죄를 우리가 다루면서 살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감당하며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흡연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2년에 3년을 흡연을 했어요. 겨우 끊었어요. 근데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흡연의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나고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적인 생활을 1년만 안 하면 저는 흡연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안타깝게도 노출이 됐다면 그 죄의 욕구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죄의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죄는 다뤄가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그 죄가 다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미워하는 거였죠. 그리고 누구 거 훔치는 거였죠. 회개 내용들이 부모님한테 대들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죄의 내용이 동성애예요. 쾌락 추구.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관계에서 남자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렸다.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뭐 여성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그래서 그것만 딱 바꿔주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동성애에 이성애보다 더 큰 쾌락이 있대요. 쾌락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이성애보다 더 큰 쾌락이 있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중독된 거랑 똑같아요. 역사 이래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중독들과 동일한 형태인데 중요한 건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그리고 죄의 내용이 더 적나라해지고 악해진 거라.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서가지고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죄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세대에 교회가 마주해야 되는 죄의 형태가 더 강렬해진 거라. 우리가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기다려주고 묵묵히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더 강렬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 있던 죄의 종류들이 더 강렬해지고 어려워졌지만 교회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은혜를 줘서 마지막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각오는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교회가 분투하며 마주해야 되는 세상의 죄악들이 그전과는 다른 더 강렬하고 더 악하고 더 강도 있고 더 적나라한 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마주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역자분들이 있죠. 사역자분들이 집에 제자들을 초대하는데 한 제자가 다른 친구 데리고 왔어요.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합니다.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예전에 그냥 너 알코올 담배 펴? 너 아직 그래? 좀 있으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근데 하나님 은혜는 더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맞서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거기 소리 지르면 정죄한,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서서 교회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종류대로 다 대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교회는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덮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슬람이든 그들이 동성애자든 그들이 어떤 범죄자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진짜 교회라면 그 모든 것을, 그 종류가 어떻든 간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들을 다 바꿔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에스겔서에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성전의 동쪽을 향해서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나가신 적이 있어요?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동쪽이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회파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회파당하고 그들이 왜 전쟁 가운데 다 죽어갔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 부서졌어요. 그게 에스겔서 1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대단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을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 예루살렘 도시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에 머무르셨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는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시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40장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0장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장면을 말씀하세요. 41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2장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40장, 41장, 42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훼의 영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3장에 야훼의 영광이 그곳을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일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43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어요. 과거의 성전은 건물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시고 우리가 교회예요.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회복된 교회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회복된 교회가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회복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했던 수많은 강력한 어둠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43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향한 문이라. 동쪽에서 나가셨는데 이 동쪽에 들어오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11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 다시 들어오시네. 엎드렸는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파여지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환상 중에. 그리고 그 안에 야훼의 영광이 충만한 완전한 성전이 회복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 성도의 모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43장 10절에 봅시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성전을 채우시며 머무실 때 성전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화려한 성전을 건물만 있을 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율법에 명시한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불완전한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그 성전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어떤 부분에서 간단하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이요. 1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 예수님 이 사람 도와줬겠지, 나도 도와주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내가 저번에 배웠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1번. 2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다. 나는 신앙인이다. 2번. 3번.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선한 일을 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3번.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율법이 같이 있는 겁니까?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에요?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습니까? 어때요? 1번. 행위만 있으면 된다. 2번. 믿음만 있으면 된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다. 3번. 믿음과 행위는 같이 있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3번. 난 3번이다. 잘 모르겠어요? 3번. 3번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죽고 부활했어요. 근데 뭔가 허전해. 뭘 또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래도 뭐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라.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죽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시 믿음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은 못해요. 행위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허전하니까 행위를 다시 갖다 붙여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에 어떤 허점이 있다면 거기서 시작되는 걸 거예요.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가 제가 예전에 설명한 건데 복숭아가 있어요. 그 어떤 복숭아가 있어서 갔더니 옆 사람이 너 복숭아 향기 나는데 복숭아 있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가 향기를 내고 싶어서 복숭아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복숭아 향기는 나죠. 근데 그게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본질이 없는데 그 형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가 있어요. 근데 향기가 잘 안 날 것 같아서 향수를 또 뿌렸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숭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숭아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거 없어도 돼. 향기가 있으니까. 향수를 뿌렸으니까. 그러고 사니까 복숭아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지 못해요. 그 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타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못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 향기를 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향수를 뿌려서라도 할 수 있어 이러면요 절대 복숭아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복숭아가 있어도 어차피 향기는 날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향기를 냈으니까. 그러면 복숭아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본연의 향기가 절대 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숭아 향기로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나든지 안 나든지 복숭아 들고 다닐 거야 이러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복숭아 향기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 붙여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나타나세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붙여서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허전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아예 율법으로 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뭔지 정말 잘 몰라요. 더 어려운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복숭아 향기를 계속 뿌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그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부끄러워해요. 이 성전이 보이면 그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 오면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가 있어,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야, 그분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죄악이 있어요. 음란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속적이에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면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알면 어떻게 그러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신발 벗고 신발 신고 들어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회개를 어떻게 했네? 신발 벗고 신발 신은 채로 들어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뭐 제가 갑자기 배운 게 없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를 아는 우리가 회개해서 이것이 성전이라면 그들이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어제 다녀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라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부서졌어요. 이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에스겔서 11장부터 40장까지 다 부서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부서지고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정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양에 어떤 자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다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다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양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로 살려면 부서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제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를,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 성전이 어떻게 쓰이는 거야 라고 말해주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고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삽니까?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인정받지 못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마음대로 쾌락에 내버려두고 지옥 가버려.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며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성전이 어떤 모양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산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중독적인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었다고. 그리고 지금 참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끊고 어떻게 참고 있냐 그랬더니 이 형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 중요한 일 있어요.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님 나한테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 그랬대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나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된대요. 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은 나 중요한 일 못 한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 그렇게 더러운 죄 지을 수 없대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요, 그 하찮고 거짓된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 부끄러워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존재에게 성전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기대가 되죠? 그 다음 뭐라 그럴까? 11절에 보면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의 목에다가 그걸 써서요,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제 아는 게 넘어서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에스겔은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에스겔은 예수님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먼저 한 거라. 에스겔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성공이 있어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만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된 성전이라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어떤 자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이슬람이, 동성애자들이, 세상에 어떤 범죄자들이 다 와도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면 그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마지막으로 하나 와 있는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12절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궁금하죠? 이 법이 어떤가?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 꼭대기 지점 주위에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핵심적인 힘은 뭐냐면 그분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거룩이 어디 있는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거룩이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아요. 거룩이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거룩이 오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주변에는 거룩하다 그래요. 이 성전에 보면 딱 이건데 그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 주변은 다 거룩하다. 거길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거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길로 부지런히 나갈 때 우린 거룩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전의 법칙이에요. 새로운 성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어떤 것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이 성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 교회가 그런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